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2월은 참 빨리 짧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스쳐 지나 보내지 마시고 작은 부분에서라도 정말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또는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도록 전인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게 복음이 전인적인 그런 삶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복음이 갇혀지게 될 때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술을 빚는 데 쓰는 발효제나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제 비유적인 소재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천국에 비유하시기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비유로 드신 이유는 그 누룩의 특성 중에 이제 빵을 부풀게 하는 속성 때문입니다. 요 앞서 이제 겨자씨에 대한 비유도 하셨는데 이 자그마한 겨자씨의 이 형태가 나무로 변하듯이 나무의 형태로 크게 변하듯이 또 조그만 반죽이 누룩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형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완전히 다른 모습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즌에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의 본문에 사용된 이 누룩의 은유적인 표현은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사용된 그 부푸는 속성과는 또 조금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누룩의 의미는 부패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발효되는 현상이 원래 물질을 썩게 만들고 변질되게 한다는 의미에서 곧 죄와 부패함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누룩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요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6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 무교병을 그런 먹는 전통이 이제 죄에 대한 정결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어떤 음행에 대한 경고를 할 때 이 누룩에 대한 비유를 그 비유적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은 이것은 이제 죄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대놓고 지금 이들을 저격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저격하신 것인데 과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들의 교훈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과 전통만을 중시하는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성실하게 그 율법의 내용들을 잘 지킨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유익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 바리새인들에게 배워야 할 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모든 것을 율법이라는 이 하나의 기준과 가치로 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자주 충돌했던 이 안식일 규정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그 의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보다는 그 규정 자체를 지키냐 마냐 여기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율법 규정에 대한 위반이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이런 식으로 율법의 규정 자체를 지키는 것으로 자기 신앙의 정당성을 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그 비교 우위를 삼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 규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더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서로를 비교하며 보이지 않는 서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또 철저한 사람, 전문가이자 또 엄격한 실행가라는 그런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그것이 이제 인증 타이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겠다는데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최대한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유대교 안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율법에 대해 더 너네보다 더 잘 알고 잘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더 권위 있는 말이고 내가 사는 방식이 너희가 사는 방식보다 더 나은 삶이야. 나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은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근데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바리새인의 권위가 어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보다 더 높게, 그래서 바리새인의 전통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단지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주의 바리새인인데 이 마이클 리브스가 쓴 책 제목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바리새인은 말이 되는데 익숙한 말인데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다. 복음주의인데 복음대로 살아가는데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리새인은 지나친 율법주의 때문에 문제인 건데 어떻게 복음으로 살면서 복음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 바리새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공로주의라는 말과도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는데, 우리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적 열정,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점이나 아니면 마일리지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스스로 착각하고 그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어이없는 소리가 뭐였냐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쩌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정말 부끄러워서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무슨 벼슬입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는 뭐 존중받을 수 있는데, 아니, 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목사인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 내세울 만한 거라고 자기 입으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거보다 한 단계 좀 더 높은, 더 어이없는 소리도, 이거 제가 전도사 때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 진짜 말하기도 오글거려요. 말하기도 오글거리는데, 뭐냐면, 내가 누구 목사님 아들인데 정말 기가 차고 어이없어서, 예. 그것도 성도들 있는 데서 체육대회 하는데 축구하다가 싸움 나가지고 갑자기 내가 이게 뭐 어쩌라는 겁니까? 나도 우리 아빠 아들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투는 세상에서도 되게 부끄러운 말투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검사야, 나 시의원이야. 막 이렇게 카페 같은데 막 가서 막 저 파워블로거인데요. 어쩌라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되게 어이없는 말인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기준 안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직분은 서열이 아니잖아요. 직분은 그저 교회 안에서의 역할일 뿐입니다. 도대체 왜 직분을 자기 의로 삼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게 저런 바리새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위치를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적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며칠 금식한 사람이야. 나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야. 나 40년 동안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나 성경 백독한 사람이야. 누가 물어봤냐고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런 것을 누군가에게 말로 꺼냈다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적인 생각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 의를 삼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그 근원적 심리는 비교를 통한 우월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라는 것, 내가 누구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것이죠. 사실 이게 되게 본능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 명분과 정당성을 삼으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뭘 안다고 떠들어. 아니, 서리 집사가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목사한테 따져. 교회 봉사도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왜 교회 일에 이래라 저래라야.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바른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높아지지 말고 오히려 낮아지라고 가르치시는데, 남들에게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보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고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이 영적인 영역에서 정신적인 영역으로 흘러가야 되고 또 행위적인 영역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인간관계로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멈춰버리고 고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은 분명히 했는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막 가득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막 통성기도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는데 여전히 이것이 삶의 관계로 삶의 바운더리로 흘러갈 때 이 관계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내적 은혜는 일시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부분은 그렇게 단시간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 어떤 삶의 패턴과 습관들을 바꿔내야 하고 내 말투와 태도와 내 고정관념들을 깨야 되고 또 그것을 삶의 관계에서 실천해 나가는 데는, 그래서 그게 어떤 영향력으로까지 나타날 때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의지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은혜가 채워지면서 계속 흘러가는 이것이 어느 순간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두 번 해보다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좀 힘드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다시 영적 영역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좋은 신앙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이걸 더 강화시키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정체성을 삼는 거예요. 또 분명하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들에 몰두하다 보면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더 분명하게 느껴지잖아요. 기도원 안에만 있으면 뭔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같잖아요. 교회 일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으면 뭔가 내가 좀 삶이 홀리해지는 것 같잖아요. 뭔가 보람도 되는 것 같잖아요. 그 영적 체험이 주는 만족감이나 그런 삶에서 느끼는 평안 속에 안주하면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고 자기 신앙의 명분을 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서 고이면 안 되고 이웃과 사회로 흘러가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뭘 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맞는 것도 많고 괜히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힘들어요. 그리고 웬만한 재정과 노력을 투자해서는 티도 잘 안 나고 성과도 별로 없으니까 다시 교회 안으로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외형을 키우고 교회의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성도들의 에너지를 교회 안에다가만 쏟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이는 일도 분명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축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이렇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계속 모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 모이는 영적 체험에만 너무 중시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세상으로 흩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이 촉진이 이 흩어진 계기가 된 것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강해지면서 그들이 이제 모이지 않고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흩어져서 각자 자기들의 삶에서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면서 나는 충분히 좋은 신앙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영적 체험에 더 몰두하려 하고 교회 활동에만 모든 시간을 헌신하려 하고 직분으로 자기 신앙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가두어 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조금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의 이 경험한 영적 체험들,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한 이 사랑들, 또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긴 어떤 신앙적 책임감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가치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걸 통하여서 삶으로, 내 주변의 인간관계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인정받을 때 비로소 복음이 복음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잖아요. 네. 자꾸 PPT가 오늘 좀 늦네요. 네. 이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잖아요. 선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선하심을 닮아서 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누가 뭐래도 참 선한 사람인 것 같아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성의 열매를 맺어간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일에다가 순종하는 거 이게 아니라 신실함이에요. 내가 맡은 일, 내 사회적 책임, 내 가정에서의 책임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직스러워,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해 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있으면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저 사람이 가면 화해를 이루게 하고 평화가 되고 평안해지고 이래야 돼요. 반대로 저 사람만 가면 그냥 싸움 나, 저 사람만 가면 맨날 분쟁이 일어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는 안 빠지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도대체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어,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있으면 괜히 나는 되게 보잘것없는 것 같고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영적인 상태 안에서만 고여버리고 만 것이죠. 사실 우리 중에 그렇게 고였다고 할 만큼 되게 신앙적인 거에 막 몰두하고 있는 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것 자체를 축소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생활을 하지 말고 삶으로만 모든 걸 이뤄야 된다가 아니래요. 영적 훈련 자체가 의미 없다, 신앙생활 이대로만 유지해도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적 열정을 키워나가시는 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신앙적 열정을 키워나가시되,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어떤 긍정적인 하나님의 변화들로 채워진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신앙적 행위 자체로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더 실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가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의를 쌓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인적인 성장, 균형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나 정서적인 영역에서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기막힌 균형, 그 균형을 이뤄나가기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좀 바꿔가 보자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더 힘써보고 더 같이 힘을 내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바른 복음의 길을 가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복음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삶의 자리까지 바르게 흘러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시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